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엔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지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힘들고 은사도 물론 많았지만은 그런데 파당도 많았고 거짓 선지자도 많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혼란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복음이었고 로마에도 그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로마의 교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나 복음 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근데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깨닫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다른 거죠. 우리가 저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게 태양을 지으셨고 또 밤을 주관하게 달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해와 달도 안 뜨는 그날에는 별빛을 볼 수 있도록 별을 두셨어요. 그 별빛을 보고 달빛을 보고 해를 보면서 빛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빛이 진짜가 아니라 빛은 생명이신데 그것을 그렇게 태양으로 달로 별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 빛이 있구나라는 게 그 빛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 빛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빛이 첫째 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진 거죠. 그 빛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밝은 빛이 아니고 여하튼 생명을 주는 빛, 그 다음에 어떤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난 그 안에 생명이 솟아나는 그 아마 그 빛일 거예요. 그 빛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은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고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까지 말고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나가야 돼.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 난 그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내가 구원을 받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거야. 믿지 않는다면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내가 몰라. 내가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는데 그 말만 믿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멸망받은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이 나한테는 더 큰 능력을 받았고 그 복음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늘 보좌에 계시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도 완벽하고 완벽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조금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냐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걸 알아. 시편 8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주의 이름이 어디 있는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요. 어떻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아름답냐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이 진짜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생겨나니까 생겼어. 달 생겼어. 별 생겨났고 땅이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수목이 자라니까 자라. 그 다음에 물속에 각양각색의 고기가 생겨나. 공중에 새가 날라 그랬어. 그러니까 날린 새끼 다 날아.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워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목동인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이 광야에 있을 때 밤에 거기에 무슨 전기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에 그 몇 달씩 나가 있는 양을 키우는 그 가운데서 늑대나 곰이 오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싸워서 물리셨어요. 근데 밤에 앉아있을 때 유성 별똥이 막 떨어지고 그 광활한 광야 가운데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별빛과 그리고 낮에 보는 그런 소만 광야 동물과 초목들이 그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냐고. 그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할례를 받고 또 얼마 있어서 신명기 말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간 게 아니고 혼자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키우면서 그리고 곰과 늑대랑 싸우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있구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건 보통 깨닫고 느끼고 감동적이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가고 네가 뭔데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네가 모욕하느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하고 코드가 완전히 맞춰져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삶에 실질적인 응답이 되고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만 복음이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고 생각한다면 계시인데 이 말씀이 전체가 다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거, 뭐 사도 바울이나 뭐 다른 그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것만 복음으로 여겨. 그죠? 근데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의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모든 걸 다 읽어봐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할수록 와,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레위기를 읽으면은 이게 뭐 제사 방법이 이렇게 나오고 왜 제사장에 이런 게 나오고 출애굽기 후반에 보면은 성막 짓는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올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또 풍성해지고 더 감사가 넘치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 가운데로 더 가니까 내가 더 자유함 갖고 내가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을 조금밖에 못 깨달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갖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나의 그 기쁨이 풍성하지 않아. 진리로 자유롭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고 뭐라 그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고 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주시고 내가 너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른 게 기쁨이 아니고, 물질이 기쁨이 아니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공격해오는 왕들의 그런 보복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것 중에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부활이 실질적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15장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 사랑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래. 복음을 다시 알게 하노니, 너희들이 그런 혼란과 거짓 교사의 속임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타락했지, 지금 현재 상황에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한 명의 예배를 받으실까? 만 명의 예배를 받으실까? 한 명도 만 명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명일 때 예배를 안 받으시고 만 명일 때 예배를 받으실까? 아니에요. 사무엘상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 뭐라 그래? 사울에게 천천히 만만의 수장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가 하나님 믿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야,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또 반대로 두 번째로는 내 형제를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너는 너 스스로가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상대방도 실족시키지 말고 너 자신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용서 못해. 그럼 내가 실족한 거 아니야. 7번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는 내가 실족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 그런데 그 어려우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그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처럼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믿음이 커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결심하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족해하고 내가 실족당하고 내가 뭐 어떤 능력을 행하려고 뭐 하는 그런 어떠한 것들도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믿음이 커야지, 내가 교회에서 뭐 직분이 더 높아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뭐예요? 생명이 있는 믿음.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진짜 있는, 생명이 있는, 빛이 있는 그런 믿음이 너 안에 있다면 당연히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거는 여기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받는 게 아니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이강원 목사가 여러분들을 예배 드리도록 끌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자의 역할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는 역할이지, 여러분들을 고삐를 들고 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 바른 길이 이런 길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잘 기도해 주고 막 해서 가. 물 먹고 안 먹고는 나의 선택이지. 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나에게 자유의지가 생기고 내게 인격이 생기고 내게 의지가 생긴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타율적 존재로 지어졌잖아요. 타율적 존재.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바닷물도 정해진 대로만 넘쳐. 그 이상은 안 들어와. 우리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가. 그러면 동물들도 때 되면 교미해갖고 새끼를 낳아. 인간만 시들 때도 없는 거죠. 동물 다 타율적 존재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자율적 존재로 지었어. 그 얘기 뭐냐? 자기의 마음으로 선악과를 안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내가 손톱만큼 깨달았다. 그 손톱만한 은혜가 있는 거야. 손톱만한 기쁨이 있는 거야. 내가 깨달았고 내가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가 하늘의 별만큼 많다. 그 기쁨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야. 그 크신 하나, 이 크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와 복음을 깨닫고 아는 거가 손톱만 하다 그러면 정말 째째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느냐, 아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am who I am 그러시잖아요. I am that I am. 너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너의 앞에 나타난 어떤 상황으로 나타난 그가 I am 나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삶에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뭐 10분 초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걸 느끼고 나의 그 고백 따라서 하나님이 규정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해준 사람,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아. 절에라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말씀을 알아?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말씀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다른 종교자들은 아냐고. 못 깨달아. 예수 믿는 사람만 깨달아. 왜? 그 사람들이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어. 뭘로? 온 우주 만물로.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해, 달, 별, 초목들, 동물들, 자연의 모든 광경들, 노아 홍수 전에, 죄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원래 원 상태가. 그거를 보고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창조를 나타냈어요. 저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인간이 그래? 그거를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로 핑계치 못하도록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야. 근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구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을 알려주신 게 특별계시죠. 특별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그 죄를 없애고 나와 같이 화목하게 되는가, 그 구속 계획을 기록한 책이 여기에 드러낸 것이 특별계시고 이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들은 복음을 자기가 만든 복음이 아니야. 그죠?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고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었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든 복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들었던,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냐, 너희들이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서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소명교회라고 이름하여 서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한 복음은 이광호가 소명교회가 제가 묵상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예수님께서, 아니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그래.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인데, 성경대로란 말은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야. 약속대로. 그거는 어디에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디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구약의 전체 약속은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베일이 벗겨져 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이 말씀이 결국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진짜 영광 돌릴 일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특정한 어느 구절만 알고 있어. 부활할 거라고. 그런데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에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경륜, 즉 계획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다 밝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뭘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마귀가 내 영을 혼탁하게 만들고 가리게 만들어도 그것을 거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딱 자꾸 밀려 들어오는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감동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계시구나. 그래서 내 삶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으로 일어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도 전해받았고 우리도 전해야 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부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개바로부터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건 기둥같이 쓰임받는 야고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당시에 교회에 아주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누구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확실히 본 사람이야. 야고보가. 믿었어요. 그래서 기둥같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도 부활하시고 난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봤습니까? 십자가 달려가시고 봤냐고요. 믿음으로 봤지. 그죠? 믿음으로 십자가에 우리도 십자가에 있고 우리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로 쌓여있는 우리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에 죄가 없으셔.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죄인이 위에서 가둬놓는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죽을까 걱정해. 그리고 죽음을 생각지도 않아. 영원히 살 것 같아. 그게 마귀가 가다 놓은 상황 권세야. 근데 그 상황 권세를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뚫고 부활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지, 실제 보면은 예수님과 한 몸이야.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뒤따라 나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몸이에요.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죄를 지을 수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근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아직 세상적인 거, 육적인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관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래? 아버지여, 저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돼. 그 하나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는 거예요. 없죠.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생각, 나의 의를 버리는 거가 되겠지. 그거랑 치열하게 싸우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 생각이 자기 생각이야. 내 생각, 내 기분에 안 맞으면은 뭐 다 싫어. 예수님도 싫어. 예수님도 내 뜻에 맞춰야 돼. 하나님도 내 기도에 응답해야 돼.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삐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온 죄가 아니란 말이야. 죄. 어떻게 해?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은 그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보여줬을까? 아니, 우리에게 조금은 조금만큼, 많으면 많은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죽잖아. 이걸 먹는 날에는 너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알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됐어. 하나님이 내 위에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람, 즉 머리에 그 베일을 벗겨준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시군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비켜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비밀에 쌓여있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반 계시로 만들어 놓은 온 우주 만물을 신으로 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노력을 다해. 그리고 대가를 얻어. 진시황처럼 영생 얻을 게 뭘로 영생 얻나?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병이 날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거 종교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미. 요건 좀 생각하고, 여하튼 복음의 비밀을 밝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 은혜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자, 이게 복음인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네가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참된 삶이구나.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죠? 전한 복음, 받은 복음이 그 복음이야.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려면은 내가 정말,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야. 어떤 게 복된 소식입니까? 내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그거
그게 복음인 거야. 뭐 손에 위축 걸려가지고 난치병이래. 예? 불치병이고 저와. 근데 만약에 뉴스에 나왔어. 뭐가? 아, 세계적이고 난치병이고 불치병이 그 병에 특효약이 나왔다는 거야. 뭐가? 아주공갈 염소똥 12개만 먹으면 난다는 거야. 에? 안 먹을 사람이 있을까? 나 같으면 안 먹을까? 염소똥이 얼마나 쓰고 더럽다 할지라도 그거 먹으면 특효약이라는데 안 먹겠냐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 치료약이 생겼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이구나. 난 도저히 피할 길이 없구나.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걸 피해야겠다. 아니,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이구나. 도저히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즉 참된 경건의 요점이 뭐냐? 그때 갖게 되는 두려움, 놀라우시 엄청난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사야나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천사만 봐도 그 삼손의 보면 만화도 그러잖아요. 그 음성만 들었고 천사만 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갖게 되는 인간의 상태가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너가 죽지 않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갖게 되는 그 두려움. 햇빛이 딱 쬐면은 어둠이 없어져요. 그늘이 없어져요. 뭐 생각이고 뭐가 없어. 우리도 이 죄된 상태에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둠이 우리가 빛을 깨닫지 못하고 하고 상관없이 그 빛 가운데 나가면은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겸손인 거예요. 아, 어떡하나. 다리가 후덜거릴 시간도 없어. 비춰지면 끝이야. 그 비춰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우리가 갖는, 인간이 갖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요새 한참 뭐 얘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임윤찬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반칼라모 피아노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을 했대. 이제 세계 3대 피아노 콩쿨 대회가 있는데 하나는 모스크바에서 하는 거, 그 처음에 한 거 차이코프스키 뭔가, 그거 쇼팽인가 하는 있고 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이 반칼라모 피아노 콩쿨 대회 있는데 여기에서 그 참 유명한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최연소로 우승을 했대. 더더욱 저거 한 것은 4년마다 한 번 열리냐? 그런데 그 전에 우승자가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번에 한국 사람이 잘해도 또 연주해서 주기가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실력 아니면 안 주는데 연속으로 한국 사람이 받았어요. 그것도 최연소.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들어보고 했지만 음악을 잘 모르는 저도, 박자도 음정도 못 마신 저도 그 피아노 음악을 듣는 순간에 감동이 오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마지막에. 그래서 그 본 것 중에 걔가 인터뷰한 걸 이렇게 들었어요. 되게 겸손하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아, 자기는 다 끊고 피아노만 연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5시간씩 연습했대. 와, 피아노 치는 스킬이 문제가 아니라 걔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작곡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통해서 작곡가가 작곡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자기의 꿈인 저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쇼팽이나 뭐 아니면 그 하여튼 뭐 라마니노프 이 피아노 연주곡을 그 사람이 작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웅장함과 절망과 폭풍과 슬픔과 감동과 이런 것이 악보에 다 녹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막 춤추면 내가 볼 때는 미쳤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언제 이거 쓰나 할 정도인데
그걸 피아노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작곡한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피아노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에 표현이 된 거잖아요. 되니까 그걸 들은 사람이 그 작곡가의 그 감동과 그것을 그대로 개의 사람의 피아노를 통해서 느낄 거예요. 느끼니까 나도 음악을 모르나도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카메라 잘 찍는데 사진 뭐 평생을 사진 찍으셨는데 사진 한 카트가 찍힐 때 그 피사물을 찍을 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 사진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 아, 사진이구나. 초점이 맞았네, 안 맞았네, 뭐, 이게 왜 들러왔지, 얼굴이 왜 잘렸지, 우리는 그런 거 하나 봐. 내 얼굴 어디 있지, 이러거나 봐. 근데 전문가가 볼 때는, 아, 구도가, 각도가, 이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이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거기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나 발레나 쇼트트랙 김연아 선수나 다 기술적으로 더 이상은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드라마도 영화도 그 대본을 쓴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이 드라마를 쓸 때 어떤 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대상 인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사람이 감독이야. 그죠? 감독이 작가의 마음을 알아야 그렇게 영상으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해? 배우가 표현해야지. 요즘에 뭐 우영우가 뭐 유명하다는데 그 세밀한 거 하나하나가 작가의 마음도 표현됐고 영화 감독의 마음도 표현됐고, 그래서 배우가 그걸 드러냈어. 그것을 보는 관객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와 감독이 뭐에다 됐다? 소통됐다는 거죠.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찬이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열심히 잘 치는 것만 생각했는데 소통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래 치고 길게 치다 보니까 그게 결론은 소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관객하고 나하고 소통. 내가 피아노 침으로 인해서 작곡가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전달을 잘하느냐. 그러면 작곡가와 관객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깨닫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영광으로 드러나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드러남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소통은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미 저는 15시간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성경을, 하나님을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냐고.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그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1년 배우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높이를 어떻게 알겠냐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됐어. 오늘도 선포되고 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들도 내가 복음을 다시 일깨운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이 있어야만이 우리 구원이 완성이에요. 십자가로는 죽은 거로 끝나. 우리 다 죽은 거로 끝나. 죄 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죽은 거로 끝나. 부활해야지, 아, 죄값이 다 갚았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부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활됐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권능과 자비와 거룩과 공의와 그것이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죄인을 향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 짓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하십시오. 족이 듣겠나이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위다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할수록 삶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경험해가면서 하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있는 거는 기준이 되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은 조직신학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성자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 그래서 세워진 게 교회구나. 교회를 알게 돼. 그게 조직신학 아니에요? 그게 교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2분치 한 방금 15시간씩 못 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걸 깨닫고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I am that I am.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웁니까? 그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그 손길이라는 걸, 그것이 말씀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우리 주변에 다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근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계시가 열린 사람. 그게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걸 못 본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자고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에 하나가 되지 않으시는,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심판 앞에 놓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죽음 마땅한 죄인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죄인일까. 그런 사람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장사가 잘 되고 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진짜 값진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그것이 크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내가 감동으로 받으려면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날마다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산사근손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해야 하는 자는 애통해야 돼. 내가 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율법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오늘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본질을 생각하고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와닿고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와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 실질적인 신앙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오늘만 느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렇게 느끼고 고백이 되어주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